인간 실존에서 가장 큰 절망의 상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이라 답할 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도 살펴본다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수치로 환산하여 볼 때 가장 높은 수치인 100점에 해당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명예도, 부귀에도, 쌓았던 모든 공적도 죽음과 더불어 아스라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으로 덧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는 놀라운 외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죽이는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부활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직면할 때마다 숨도 쉬지 못할 듯한 절망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진정 가공할 만한 무기, 그것은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나 이 말씀 다 알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의 본질을 다시 한번 두 가지와 더불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진정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를 역설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들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되 승리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럼 한마디의 질문 앞에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던 노릇이었고, 믿음이 부족하여서인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의 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1, 2차 포로로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던, 나름 네로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왕족, 귀족, 관원, 용사, 기술자들은 이미 다 끌려갔고 마지막 3차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에게는 민족적 소망도 국가의 장래도 없다는 절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는 사망의 그림자, 이것에서 벗어나게 할 뾰족한 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에스겔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에 얽매여서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한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년간의 노력을 다해 시험을 치렀는데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비전을 따라 상급학교에 지나가지 못하는 그때 맛보는 절망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전부가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불러주는 것이 없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청년들의 고통을 우리 모두는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이들은 크고 작은 인생의 버거운 짐들 앞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때 보았던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절대 절망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남의 보장이 없다면 결코 쉽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아, 절대 절망의 상황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여기에도 희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네가 믿느냐? 등이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활의 신비가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근원적 힘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나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로 묻어버리지 마시고 그 알고 있는 말씀에서 진귀함, 야레 야훼, 경이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두 알의 진주로 여러분들의 양손에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 회복되어질 수 있는 힘, 그 첫째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주장합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도록 네가 나의 말에 의지하여 선포하거라.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이다.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이 사실을 네가 먼저 믿어라.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이 뼈들을 향하여 외치거라. 믿느냐? 믿는다면 주장하거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터인즉 일어날지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엉켜 있었던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조립하는 것도 아닌데 뼈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결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 말씀 앞에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조립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뼈 저 뼈가 서로 일어나서 그 조직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어찌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보고 믿으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음을 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처음 창조의 역사였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르쳐서 재창조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신과 다를 바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적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고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축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그릇 안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서 갇혀서 무덤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실 정도의 초라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날아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가 우리 주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숨조차 내쉬기 어려울 정도의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버거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았느냐?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믿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의 확신을 가진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외치자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춰졌습니다. 마치 우리 꼬맹이들의 레고 장난감을 조립한 것과 같은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움직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주장했느냐? 예, 그랬습니다. 형체가 생겼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네가 간절히 사모하거라.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생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저기에서 생기들이 몰려들어 이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표기가 되어집니다.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루아흐, 호흡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레고 장난감 같은 뼈들이 서 있습니다. 성령께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심령들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일어난 이 심령들에게 이제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날아오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신비로움입니다.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한 믿음으로 순종한 에스겔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신비는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광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막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는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짐으로써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합니다. 실제적인 부활의 역사를 기다리듯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도 그 분위기에 쌓여 죽을 것 같다라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칸타타로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외침도 있더라고요. 연습하는 걸 들어보니 호산나를 찬양하더라. 나는 호산나를 찬양할 때 호시아나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에서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거 놀라운 역사 야레 야훼의 그 경이로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 두 가지 중요한 뼈대를 부여잡되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생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방에서 날아오더라 하는 것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심스러운 표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불어오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중요한 적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힘듦의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끝자리에서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내 인생의 허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여져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들이우고 있사오나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깨뜨리고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티네이저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이요, 살다 보면 부모님들이 겪는 그런 큰 끔찍한 문제는 아니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 부정적 사고가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만들고 혼맥해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더러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불안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염려와 내일에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모든 염려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감으로써 어려움도 너희 주께서 여실 것이다.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둠의 요소가 사라지고 죽음의 요소가 물러가고 영광과 은총의 신비가 실제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는 부활 주일이 이 시간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